반갑습니다. 긴 장마 끝에 이게 날씨도 화창하고 그런데 이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국적으로 아주 비가 많이 와서 피해도 많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내서 잘 극복되기를 바라납시다. 뭐 80년 만에 많이 비가 왔다 그러는데 우리 절 앞에도 이게 산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몰랐는데 그 전에는 낮에 비가 와가지고 내려가 보니까 이 다리를 넘쳤더라고 물이. 그게 뭐 한 30분 이렇게 넘치고 그냥 빠졌는데 요번에는 차를 세워놓은 게 물이 들어올 정도로 찼대요. 밤에 와가지고 못 내려가 봐가지고 못 봤지. 하여튼 상당히 물이 많이 비가 많이 와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이게 비라는 게 이 물에 대한 피해가 좀 많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상당 기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좀 준비들 좀 하시고 오늘은 이제 백종법회인데 백종에는 보통 이제 조상님들을 천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마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천도제예요. 제일 좋은 천도제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부처님 마음과 조상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한 마음 되게 해서 하는 마음으로 일체가 한 마음 되게 하는 공부거든. 그뿐만 아니라 넓게 하면은 조상의 마음뿐만 아니라 뭐 여기 때에 따라서 일체 도량 내의 유주무주 일체 고원영가까지 그러니까 보이는 생명이나 안 보이는 생명이나 모든 걸 다 합들여서 한마음 되게 하는 그런 이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게 공부를 하는 건데 산에 가면 산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고 또 물에 가면 물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한 마음 되게 하고 또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고 그러면 이제 사고가 나질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탄 사람 다 안전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만큼 이 마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달마대사께서 사람들이 관세음보살이나 뭐 하여튼 나무아미타불을 뵙기를 원하고 그러면은 이 천만아수라들이 그 모습으로 나타가지고 보여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관세음보살인 줄 알고 그냥 매달리게 되면 거기서부터 약간 자꾸 이 맛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교는 스스로에 의지하는 것인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열반에 드시면서까지도 스스로에 의지하라 했는데도 사람들은 자꾸 어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뭐 이런 데 자꾸 매달리는 쪽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금방 때에 따라서는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덕이 없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공부를 제대로 해도 때에 따라서는 이 천마나 아수라들이 이게 모습으로 이렇게 관세음보살로 놔두고 하여튼 뭐 때에 따라서는 뭐 달마대사로 놔두고 때에 따라서는 원효대사로 놔두고 이렇게 우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삿된 거니까 그냥 또 우리가 이게 마음을 상대적으로 그걸 배척하는 마음으로 또 한다고. 그럼 그것도 또 문제야. 내가 이제 그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쪽으로 공부한 사람이 또 막 배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성격이 이게 배척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부는요, 높은 차원으로 공부하게 되면, 그런 천만화수라도 나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악마도 나로 보라 그러고 모든 걸 나로 보라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지 처음에. 그러니까 본래 근본은요 하나예요. 악마의 근본이나 선신의 근본이나 한 자리지 두 자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본래는 하나인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물질계에서 이렇게 나누고 살다 보니까 자기가 모르게 그 분별심에 의해서 그게 이렇게 넓게 이렇게 형성이 된 거거든, 그게. 그래서 둘러보지 않으면 그 악마도 없어진다, 이거야. 뭐 나한테 피해를 끼치던 사람이 다시 나를 돕는 자로 바뀌어. 이게 둘러보지 않으면. 나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사는 세상도 복잡하듯이 영의 세계도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그 관세음보살을 칭견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삿된 게 와서 알렁거려도 모르는 거야. 또 기독교에서는 또 자기는 그 하나님을 찾는데 그냥 갖가지 잡신들이 와서 알렁거려도 모른단 말이죠. 그게 뭔지를 뭐 하나님을 모르는데 잡신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막 그 문제가 생겨서 이 정신적인 질환도 생기고 때에 따라서는 보통 자기 때 그렇지 않아요. 자기 그 손자 때나 이제 정손자 때 그런 게 오고 그러거든. 그 정신분열 환상으로 그게 나타나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오는 것도 다 나로 봐야 돼. 근본은 나기 때문에. 그 껍데기가 나랑 하나라는 게 아니라 그 알맹이가 나랑 근본이 하나거든. 같은 데서 나온 거야. 쉽게 얘기하면 저 나무로 얘기하면 저 나무가 이쪽 나무도 있고 저쪽 나무 있고 뭐 보기 좋은 나무 있고 보기 싫은 나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다 뿌리에서 나온 거지 딴 데서 나온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 자체도 나로 보고 할 때 그 근본은 똑같기 때문에 그 하나인 자리에서 하나가 되니까 껍데기도 같이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피해를 입히다가 오히려 나를 돕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게 많아요.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적이 있어. 저기 충주에 거기 어떤 신도가 거기 이제 남자 한 분이 오시는데 그 애들이 두세 명인가 그때 같이 절에 왔어요. 그래 보니까 애들이
좀 깨지지 하고 그러니까 아이 그러니 이거 재혼하라고 그랬더니 아이 그러지 않아도 재혼을 하는데 자꾸 재혼하면 여자가 죽는다는 게 부인이. 아 그래서 못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면은 저 재혼하기 전에 천도제를 먼저 하고 그 재혼을 해라. 이제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또 마땅한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천도제를 하게 됐어. 그러면 그게 어떤 게서 오느냐면 첫 번째 그 부인이 죽었어도 내 남편이니까 집착이 많어. 집착이 많으니까 딴 부인이 와가지고 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면 자꾸 방해를 한단 말이야. 못 살게 굴으니까 죽게 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그 부인들하고 새로 들어온 그 부인하고 그 마음적으로 하나로 엮어주는 거지. 영가의 마음과 살아있는 분의 그 영체와 한 마음이 되게끔 해서 천도제를 지내주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안 죽잖아, 그래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공부가 안 되게 되면 이 산 사람한테 복잡해져. 공부 안 된 사람이 집안에 하나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뭐 성깔도 있고 또 거기다 막 이 말하자면 공부가 안 된다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산 사람이 막 병이 난다든지 죽는다든지 이런 일도 막 생기고. 그래서 이제 천도제 하는 거는 말하자면 돌아가신 분들은 그 산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산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들 오히려 산 사람보다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해주면 더 잘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 그래서 하여튼 뭐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하나 되게 하는 마음. 그 우리 살을 때도 이 살면서도 뭐 형제간에도 그렇지만 또 이 사회에 살다 보면 못마땅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배척하는데 습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어거지로 같이 뭐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자꾸 둘러보지 않는 마음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이제 오히려 내 편이 돼버려. 그런 게 많아요. 우리도 절에도 그런 게 있고 또 옛날부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일일이 얘기하면 또 이제 뭐 실명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래서 병원을 가더라도 의사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게 하고 그러면 의사가 달라진다는 거 알아야 돼. 마음을 내가 그렇게 지극하게 의사가 내 몸을 잘 알아서 치료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을 내면 그냥 하는 거랑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때에 따라서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이제 이 마음 공부를 하면 좋고 결혼하면서도 그 말하자면 이 마음 공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아이가 다르게 태어나. 공부하기 전에 하고 공부한 후에 하고 아이가 다르게 태어나요. 그 다르다는 게 그 하여튼 세속적인 의미하고는 다르지만 하여튼 다르게 태어나가지고 그 뭔가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그 또 이제 옛날에 내가 여기 저기서 이제 어떤 청년이 하나 있는데 유학을 가고 싶은데 집에서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안 도와주니까 그 어떤 여자를 사귀게 돼가지고 이제 같이 가기로 해서 갔어요. 근데 결혼도 그냥 그 집안에서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절에 와서 그냥 친구들 몇 명 하고 해서 결혼식하고 바로 미국으로 떠났어. 떠났는데 그 상대 그 부인이 조금 인물이 좀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아이가 인물이 영 아닌 거야, 이게. 그러니까 두 부부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마음을 냈단 말입니다. 아이 뭐 하여튼 인상이 좀 좋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을 내고 그랬는데 한 몇 년인가 지나서 친구들이 오면 그 아이 보고 그런다는 게 얘 누구요? 그러니까 아, 우리 딸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왜 그때하고 다르냐고 그런다는 게 완전히 바뀌는 거라. 그러니까 이 마음법은 자기가 하는 데 따라서 그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신법이니까 마음이 바뀌는 게 중요하지 모습이 바뀌는 게 이렇게 또 모습도 두란이니까 또 같이 이제 바뀌기도 하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조상님께도 그렇게 이게 하면 좋은 거 그렇게 항상 부처님 마음과 조상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 되게 하는 그런 수행을 좀 하고 그러면 좋죠. 그 보면 여러분들도 가끔 들은 얘기겠지만 그 이렇게 요번 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그러면 산소가 뭐 무너지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산소가 무너지면 그냥 몸뚱아리가 산산조각이 나서 막 흩어지고 막 그러면 집안이 그냥 쫄딱 망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집안은 아무렇지도 않고 어떤 집안은 쫄딱 망하고 그것도 갖가지야.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영가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육신에 집착돼 있으니까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산 사람들한테 그 전달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죽어서도 그 자식들한테도 막 피해가지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래, 이렇게 살다가 이제 이제 우리 사람도 그렇다지만 이 짐승들도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몇 년 살다가 도살장에 끌려가잖아. 끌려가면 칼로 토막토막 내면 그게 칼산지옥이야. 왜냐하면 육신에 마음이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칼로 자르면 이거 시체가 뭐 아프겠어. 그렇잖아요. 거기에 마음이 실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자기가 잘리니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실려 있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다가 짐승으로 태어나면 그렇게 이제 고통을,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불판에 올라가면 불지옥이고 그런 거지. 사람들 지옥이 따로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 집착이라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게. 살면서 집착을 항상 물질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이런 걸 자꾸 놓을 줄 알아야 돼. 자식을 사랑하라 하더라도 집착을 놓고 해야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집착을 하게 되면 자식이 자꾸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말이지 자기를 똥도 닦아주고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다 이렇게 해서 키워준 부모를 왜 싫어하겠어. 되게 보면 옛날에는 내가 그냥
내 품 안에서 그냥 껍딱지처럼 붙어서 매달려서 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거든. 그런데 애가 자꾸 커가면서 그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또 걱정은 되고 그러니까 잔소리하고 막 이러니까 아예 성격이 바뀌고 부모가 싫은 거예요. 부모가 싫을 이유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잔소리 때문에 자꾸 싫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사랑을 하더라도 그 집착을 놓고 해야 된다는 거. 돈을 벌더라도 집착을 놓고 해야 된다는 거. 모든 게 집착만 놓으면 모든 게 문제가 없어요. 그 집착 때문에 다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집착 놓는 방법을 갖다가 자꾸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자꾸 이제 오히려 사는 게 고루 나한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고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아직 공부가 덜 됐구나. 그러면 이제 이 공부를 해서 고의 원인을 알게 되면 고통스럽지 않아. 왜냐면 오히려 옛날에는 쟤는 왜 나한테 자꾸 저렇게 괴롭게 하나 이렇게 됐지만 고의 원을 알게 되면 내가 쟤한테 저렇게 했으니까 오히려 미안한 거예요. 미안하니까 내가 괴롭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미안하게 생각되니까 그냥 해결되는 거지. 그렇듯이 아주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공부를 잘 할수록에 그런 고가 다가오지 않게 되고 또 그런 거를 원인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또 재미있게 되기도 하고 터무니가 없어. 내가 행필 얼마 전에도 이 근방에 사는 사람 누가 찾아왔는데 항상 남의 원망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자꾸 나한테 이 농사 짓는데 뭘 방해하고 하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그 부인이 같이 따라왔다가 그 부인은 아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은 아는데 내가 몰라.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하는데 그래서 항상 그 남의 탓하지 말고 다 나로부터 벌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남이 그렇게 나한테 괴롭힌다 그러니까 자꾸 남만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게 그러냐면 때에 따라서는 나는 중요시 않게 생각하는 게 있어. 근데 상대방은 나는 그 예를 들어서 말하는 돈으로 따지면 10,000원 뺏기 생각을 안 하는데 상대방은 그게 100만 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줬어.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큰 거거든.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입장이나 아니면 내가 그걸 올바로 그걸 보게 되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쁠 만 하구나. 그러니까 나만 보면 자꾸 그거 얼굴 찡그리고 자꾸 내 일이면 자꾸 방해를 하고 그러는 거구나 하면 이해가 딱 되니까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그걸 모르면 계속 나는 하나밖에 잘못한 게 없는데 쟤는 100번을 잘못한단 말이야. 쉽게 하면 내가 요걸 한번 어떠가 실수를 했어. 근데 속으로도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가 상대방이 계속 남한테 다리면 나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욕도 그냥 나는 한 번 했는데 쟤는 100번, 1000번을 해. 그게 문제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번 하고 100번, 1000번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이 나야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다음에 그 사람한테 또 미안하게 생각하니까 어때요? 태도가 달라지잖아. 그럼 시간이 가면 자꾸 이제 바뀌어서 그 사람이
해소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이렇게 천도제도 지내고, 이렇게 이제 백중 천도제도 지내고, 뭐 각자 또 천도제도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천도제는 뭐냐면 묵은 빚 갚는 거예요. 전생에 잘못한 거 빚 갚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 천도제는 묵은 빚 갚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억을 내야 될지 10억을 내야 될지 알 수가 없어. 세상 일이란 거죠. 그러니까 천도제는 묵은 빚 갚는 거기 때문에 적게 내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쪽에 충청도 있을 때 어떤 분이 글쎄 공장을 짓는데 공장 입구가 어째 이게 묘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데 아이 그냥 묘지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니까 나 편리한 대로 묘지 안 같은 쪽으로 바뀌어서 그걸 가게 무게고 이제 공장을 지었단 말이야. 공장을 지었는데 아니 공장에 그 사장이 자꾸 아픈 거예요. 사장이 어떤 데는 죽고 병이 걸리고 자꾸 그래. 근데 또 여자가 하면 또 괜찮아. 그 묘한 게 있고 이게 그게 여건에 따라서 각각 다른 거라 그래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병이 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장 운영하는데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절에 와서 그걸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천도제를 한번 지내주라 그랬더니 천도제를 한번 해서 지내줬어요. 지내줬는데도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나는데 백종 때 이렇게 무명연가를 해서 올려줘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백종 때 또 올려줬어요. 올려줬는데 백종날 이제 끝나고서 가서 꿈을 꿨는데 어떤 여자가 빨간 차를 타고 와가지고 인젠 가야지 그러면서 그 묘지를 빨간 차에다 타고 얹어놓고 가더래. 참 꿈도 그런 식으로 또 그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해결이 된 거야. 그러니까 왜 내 얘기를 하냐면 이 천도제는 묵은 빚 갚는 거기 때문에 남의 집을 부숴놓고 어떻게 몇백만 원이나 되겠어? 그렇잖아요. 거기다 또 감정까지 얹히면 또 그 값이 올라가지. 그죠? 그러니까 몇백만 원 해가지고 천도제 지내고 그게 해결되겠느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천도제는 때려 따라서 이제 어려운 여건이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3번까지 지내라는 게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종날 이렇게 지내고 가니까 그 영가가 보니까 이게 건성은 아니구나. 한 번 와서 그냥 휘딱 하고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 것보다 지속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하여튼 거기에 대한 그 마음가짐이 있을 때 상대방도 바뀌는 거지 그냥 바뀌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바뀌는 거다 이거죠. 돈으로 바뀌는 게 아니지. 그 돈도 마음이지만 돈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바뀌는 거다 이거죠. 그 돈도 정성껏 내면 그게 또 마음이 실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게 하나로 돌아가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백종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천도제가 참선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천도제라는 거 아시고, 그 이제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백종날 이렇게 하는 거나 또 천도제 지내는 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제사 지낼 때도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이렇게 올리는 거 보면 알겠지만 그것도 다 그냥 의미로 갖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음식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 이 살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맛있는 걸 뭘 올려놔야 뭐 저 제사 지낸 거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도 말하자면 이 우주떡은 우주가 먹고도 대남는 넉넉함으로 지내는 거예요. 아이 우주가 먹고도 대남는 그냥 넉넉함으로 지내니까, 넉넉하니까 영가들이 불편하지 않은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남의 제사상 가가지고 얻어먹어야 되고 이런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 저기도 있잖아. 기독교에서도 왜 예수님이 빵 한 조각 가지고 500명이 먹고 대나무다 그러잖아. 그 빵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먹는 빵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음의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모든 것의 원천, 창조주, 원천을 얘기하는 거지, 그 시시한 그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음식은 한 번 먹으면 그만 아니요. 없어지면 또 구해야 되고 또 구해 그러잖아. 그러니까 안 먹고도 사는 원리를 이 집에서도 제사 지내면서 자꾸 이렇게 해줘야 영가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의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먹어야 되니까, 계속 해줄 수 있나? 계속 매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어디 남 제사상에 가가지고 얻어먹고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떡은 여기 이제 우주떡 이렇게 해서 올리고, 또 꽃을 올리는 거는 꼭 이제 가난이 아니라 이런 거 올릴 때는 흰 꽃으로 하는 게 좋아요. 흰 꽃으로 해서 위패에 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가분들이 꽃에 임한다 이거죠, 오히려. 그래서 지내고 나서는 꽃을 잘 정리를 또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청수는 뭐 불교든 기독교든 저 청수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죠. 물은 어때요? 갖다 넣으면 하나가 돼버려 다. 이게 하나로 화합되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거든. 향은 뭐 어디 가서든지 마음을 향기롭게 쓰면 뺨 맞을 일은 없어. 그렇잖아. 향기롭게 쓰면 다들 좋아해. 그죠? 그와 같이 마음 향기롭게 쓰는 의미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일을 또 음식으로 또 생각하면 안 돼. 과일은 만물이 푸르러서 열매 맺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각자 제사 지낼 때 이렇게 바꾸면 좋아요. 바꿔서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그래서 자기 마음의식이 바뀌어야 돼. 옛날에 어떤 스님은 집에 자기 어머니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이렇게 바꾸라고 그냥 한 거요. 이렇게 바꿔야 좋은 거라고 그냥 했는데 자기 어머니는 이게 밥도 없고 숟가락도 없고 국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걸리니까 돌아가신 분은 마음을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러더래. 왜 너무 제사를 말이지 국도 안 떠놓고 지내느냐고.
막 야단치더래.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이제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저기 설명을 잘 해줬어요. 처음에는 설명을 대충 그냥 좋다고만 얘기했지 설명을 안 해줬거든. 설명을 해서 이해가겠게 해서 그 다음에 지내니까 그 다음엔 괜찮더래. 그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글쎄 그 절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니까 이걸 이제 집에서 이제 떡하고 뭐 이런 거 준비하다가 어떻게 피곤했던지 준비하는 도중에 어떻게 졸았대. 깜빡 졸았대. 깜빡 졸았더니 꿈속에서 그렇지 자기 조상들이 흰 옷을 다 입고 와가지고 깨끗하게 입고 와가지고 잔치집 같이 그냥 막 도와주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너무 이렇게 저기 하는 건 안 좋지만 그 이치를 알아서 올바르게 하는 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난한 이제 집에서도 제사 지낼 때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냐 그러니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돼. 여기서는 이제 합동제사니까 또 천도제나 이럴 때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집에서 할 때는 꽃 몇 송이 이렇게 흰 꽃으로 이렇게 꽃병에다 꽂고 그죠? 과일도 세 덩어리씩 이해가세요? 그 대신 세 덩어리씩 한 그릇에다 다 해. 홀수로. 그게 세 개 하면 그 9개가 되나? 그 대신 이제 포도 이런 건 뭐 또 큰 송이로 하나 넣는다든지 큰 송이로 세 송이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죠. 그리고 또 제사 지낼 때 한 거는 요즘 잘 안 먹어. 옛날엔 제사밥도 이웃집에 나눠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요즘 과일 안 먹는 사람 없고 이제 떡만 이제 저기 떡 이렇게 두고서 저 간식으로 이렇게 구워서 먹어도 되고 각자 이제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이제 얽어 뒀다가 그 저기 할 때 그렇게 이제 나눠 먹는 게 좋고 만약에 그래도 남으면 그 저 김치 담글 때 이렇게 풀어서 또 써도 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꽃은 그 전부 뽑아서 강에 띄어드리면 좋아요. 그 뭐 냇가는 냇가도 이제 띄어드리고 이왕이면 강에 띄우는 게 좋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를 지내면 돼요. 위패는 꼭 새로 써서 해야 돼. 그대로 옮겨놨다가 하면 안 돼요. 그대로 놔두면 때에 따라서는 영가가 집안의 연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 이게 묘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새로 써서 소화해야 돼. 소각을 해야죠. 그 소각할 때는 여기 이제 이쪽은 이제 청수는 그런 의미로 쓰고 저쪽의 청수는 그 마음을 목욕하는 거예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저쪽 저 안으로도 뒤밀어야 되는데 밖으로 끌어내놨어. 이게 연가는 이제 은밀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얘기해도 저렇게 해. 그러니까 내가 말로 안에다 넣어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연가는 은밀한 의미가 있으니까 좀 안으로 좀 해라 그러면 또 다음에 안 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제 저걸 갖다 놓고 양쪽에 촛불을 놓고 앞에 향 켜고 그리고 이제 위패를 그 위에다가 이제 청수 위에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왼쪽으로 돌린다는 얘기는 근본으로 되돌려 드리는 거야. 떠나보내 드리는 거지.
예.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명상하듯이 이렇게 저기 되돌려 보내드리고 저걸 이제 소화하는 거지. 이해가세요? 집안에서 또 그리고 또 저 집안에 그 저기 왜 장례식 때 쓰던 사진 있죠? 그거는 소화하는 게 좋아요. 예. 집안에 둬서 안 좋은 일이 더 많아. 좋은 일도 있겠지만 안 좋은 일이 더 많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공부가 안 된 세계에서는 그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소화해. 아까 얘기했듯이 촛불 켜고 안 되면 절로 가져오든지 촛불 이렇게 켜고 가운데 물을 넉넉하게 떠놓고 그러고 향 켜고 그러고서 아까 얘기했듯이 근본으로 되돌려 보내드리고 그 모습을 그러고 소화하면 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고인이 쓰던 물건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돼요. 뭐 또 저기 하려면 촛불을 내구퉁이를 이렇게 켜놓고 하면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더 자신감이 생겨서 잘 되기도 하고, 아유 나도 여러 일을 겪고 그랬어요. 그래도 보면 무속 같은 데서 보면 뭘 모셔놓고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잘 나가다가 그 무당이 죽었어. 그렇게 하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린 거예요. 그걸. 뭐 1,000만 원을 준다 그래도 누가 안 해준다 그러더래요. 그래 우리 신도골에서 내가 가서 다 돈 안 받고 정리를 해줬지. 나는 그런 거 정리하는 걸 고맙게 생각해서 가끔 많이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잘못 건드리면 막 그거 하고 나서 막 문제가 생기고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건드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게 한 마음의 도리로서 다 해결된다는 걸 알고 그걸 모를 때는 이제 배워서 이제 해야 되겠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의미를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기 전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발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을 들어서 이렇게 꽂을 때도 근본자리처럼 이렇게 두 번을 전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예, 그렇게 하세요. 예, 향 펼 때도 왼쪽으로 해서 돌려서. 쇠독수리에다가 이렇게 소화하는 거죠? 그렇지. 이제 저기 상 밑에 저기 있잖아요. 누가 안으로 좀 들여. 그러고 이제 이게 제상 후에는 제상 부근에 번거롭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막 하면 안 되고 이게 경건하게 좀. 왜냐면 영가다라고 막 부딪힐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알아야 돼. 영가가 와 있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다니고 그래야지 막 불란스럽게 막 하면 이게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가시죠? 그거 하고 나서 좀 헌식도 해야 되는데 헌식은 뭐냐면 여기 이제 앞에 청수물을 약간 그릇에다 붓고 거기다 과일 3가지 3쪽씩 큼직하게 띄어서 3쪽씩 하고 그리고 떡도 3쪽씩 이렇게 띄어서 그걸 이제 이렇게 가까운 산이나 이런 데 해서 헌식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옛날에 그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고시내 하는 거 보셨어? 고시내. 그래도 다 안 해. 나만 하는 줄 알았더니 다 안 해. 이게 헌식할 때 고시내 하잖아요. 요거 요만큼 띄어서 고시내 하잖아. 요만큼 뛴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함께 먹는다 생각해야지. 이해 가세요? 아, 그래, 요만큼 띄어주면 인심이 박한 게 되잖아. 그죠? 요만큼 뛴다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먹는 의미로, 그건 흉내고, 마음은 함께 먹는 의미로 하란 말이죠. 그러면, 함께 먹으면 뒤탈이 없어. 혼자 먹으니까 문제지. 이게,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가끔 그래도 이렇게, 이 사회에 이렇게 좀 공헌을 해야 돼. 이 절에 시주하는 거나 교회 그 헌금하는 것도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자기에 맞게 알아서. 아니, 내가 있어야 부처님한테 시주를 하는 거고, 하나님한테도 헌금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의 중심으로 맞춰서 해야 돼. 근데 무리하게 막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하면 좋다고 그러니까 집안이야 거덜나든 말든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집안이 폭삭되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폭삭해? 그러니까 내가 사는데 무리가 안 가게 뭐든지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하는 사람이 알아서 잘 알아들어야 돼. 스님이든 목사든 이제 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면 노예지. 그게 무슨 내가 있는 거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노예 근성이 있으면 안 되고 뭐든지 자기가 자기한테 잘 맞춰서 하는 것이 좋다는 걸 아시고, 그 삶의 도리를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부자들도 이렇게 그 사회에 이렇게 기여도 하고, 그 보기도 좋고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도 오히려 더 잘 되고, 오히려 더 잘 되지. 사람들이 그 회사 거 쓰고 싶어 그러고, 그렇게 저기 되면 세계적으로 막 또 번지면 또 그냥 사람들이 다 그렇게 또 호응해 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써야 된다는 거 아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자꾸 질문하고 그러면서 갖춰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뭐 고신에 하듯이 그런 식으로 사이에 다 있었던 거야. 불교가 따로 이게 아니에요. 다 우리 그 조상님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 그러고, 이게 보면 제주도에도 한때 그 상당한 그 발전적인 때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제주도 뭐 하루방 이런 게 이게 불상이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게. 의미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 하루방 눈을 보면 어때요? 겉으로 빡 뜬 것 같지는 않잖아. 은근하게 자기 내면으로 뜬 것 같죠? 그렇죠? 우리도 마음을 내면에 그렇게 눈을 뜨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지. 내면을 바로 보라, 이런 의미나 비슷한 거죠. 아주 뭐 하루방 보면 나는 딱 볼 때 그 느낌이 딱 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한 것도 중도를 의미로 하고 그런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게 다 알아져. 역사적으로 이렇게 있었던 것도 저게 저런 의미구나. 대충 알지 않고 그렇게 올바른 의미를 알게 돼 있다는 말이다. 예. 하여튼 다 같이 이런 기회로 인해서 또 우리 다 같이 발심해서 열심히 정진합시다. 감사합니다.